반갑습니다. 12월 31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나눠드린 1월 큐티집으로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십니다.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 주심인 줄 알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 주심인 줄 알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2021년 마지막 날의 말씀인데 복의 말씀이어서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복의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본문에서 요셉이 느끼는 마음이겠지요. 17절부터 18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 크로스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전통적으로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차자에게 올리는 것이 맞고 당연히 요셉은 두 아들 위치를 그렇게 해서 야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손을 크로스 즉 엇갈려서 자신의 왼쪽에 있는 차자 아브라함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고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장자 므낫세에게 자신의 왼손을 올렸습니다. 요셉이 장자와 차자의 위치를 딱 맞게 했음에도 이상하게 야곱은 팔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은 것이지요. 그러니 요셉은 의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행동이지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셨는가? 당연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요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지요. 19절 야곱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 합니다. 야곱 자신이 동생이어서 동생을 더 챙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전통과도 다르다.
지혜자이자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 민감했던 요셉도 지금 실수할 뻔했어요.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예배했던 사람의 영성인 겁니다. 야곱은 사실 요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실수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요. 요셉은 정직함이 생활이었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 일상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야곱이 정말 위대한 것은, 오히려 더 위대한 것은 그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죽는 날까지 성숙해 갔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침상을 붙들고 침상을 예배의 자리 삼아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것이지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잘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값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야곱은 그래서 성숙함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 그 누구보다 위대한 믿음의 샘플, 본보기,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드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20절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누굴 앞세우든 누굴 뒤에 세우든 복을 모두에게 주신다. 에브라임, 므낫세 모두 다 복의 샘플이 될 정도로 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나르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녀 때문에 혹 가슴앓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꼭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1절부터 22절 복의 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셉을 위한 축복문인데 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덤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복기를 약속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정쟁하여 뺏은 세겜 땅을 더하여 주겠노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두 아들에게 각각 땅이 분배되어 결국은 갑절로 나중에 분배를 받습니다. 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뺏은 땅에 요셉이 묻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바로 눈앞에 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꼭 붙드십시다. 정말 귀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신앙 베이직은 계속됩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요셉처럼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세상의 생각, 전통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더하심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증거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의 공급자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붙들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더하심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새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